자, 오늘 그 사도행전 강해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영어로 한번 제목을 얘기해 볼게요.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come out of there. I mean, come out of her. 라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드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조자로 관원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말씀을 나누어 준 제자들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과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왕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기들이 전도했던 교회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일행과 이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제 종이 귀신이 들려서 자기 주인들에게 크게 일을 하게 하는 자인데요.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글을 썼는데요. 여기는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고요. 여기는 지저스 크리스토예요. 크리스토스. 근데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귀신을 내보내는 사도 바울의 큰 은혜, 즉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을 좀 해볼게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육로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보니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신실한 헬라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
바울이 그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사전에 부딪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이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을 거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또 쟁론이 일어날 테니까 아예 할례를 받아버리자.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행 중에 여러 성읍들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결정하여 준 편지 내용이 있죠. 그 편지 내용을 오늘날처럼 카피를 해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다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록을 할 수 있겠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법령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항상 유대인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했는데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사항을 보내주니까 혼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더 많이 풍성해졌다라는 거죠. 교회들이 믿음이 확고해져서 날마다 수가 풍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통과하여 또 무시아로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막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지라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 이씨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힘쓰게 되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환상이죠. 꿈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우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구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제 여겼죠. 바울에게 보인 것은 꿈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과 같은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가 되죠. 내용은 같지 않지만 뭐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니까 이방인을 위한 건 사실 내용은 같진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과 같은 환상으로 이방인 지역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애를 써서 마게도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자, 11절인데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름길로 사모드라게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네아볼리로 가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좀 드로아로부터 배를 타고 지름길로 지나서 사모드라게로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네아볼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에서 더베와 르스드라로 왔다가 여기서 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못 전하게 하고 또 이 무시아로 왔는데 여기서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꿈에 환상에 사모드라게가 어딘지는 이 바다에다가 글을 써놔서 잘 모르겠는데 사모드라게로 왔는데 여기서 일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일로 이렇게 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일로 가는 게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거 지나서 일로 가라. 그리고 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바나바가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일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우리 이제 성경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인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식민지 성의 첫 번째 부분이 우리가 그 안에 성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네아폴리인데요. 여기에 왔는데 여기서 빌립보로 갔어요. 이 빌립보에서 여러 날을 거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 날을 머물다가 그랬어요. 그곳에서부터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는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인데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여기 이제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게도니아는 헬라 지역인데 다 로마가 다 정복을 했으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들 안에 우리가 어떤 날들을 성읍에서 머물렀어요. 그럼 이제 그 성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여러 날을 거기서 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머물기를 안식일이 아직 안 돼서 안식일 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니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 마게도니아 성이요 그 안에 한 부분인 빌립보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이고요.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 멸망되었으니 전 지역이 다 식민지입니다. 자, 다음 절 13절인데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성 밖으로 나가서 강 근처에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같이 여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나갔어요. 어디로? 성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밖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강 근처에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이야기했어요. 함께 누구랑? 여자들과 함께. 그러면 강에는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왜 여자들만 있겠어요? 빨래하러 가는지도 모르죠. 여자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 머물다가 안식일 날에 성밖 강가에 기도하는 곳에다가 여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여자들하고 무슨 이 시시덕거리고 무슨 이렇게 하느라고 무슨 얘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바울은 누구예요? 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뭘 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말해야 돼요. 종은 뭘 한다고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를 쓰고 해야 되겠죠? 그냥 해야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를 쓰고 해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정말 개무시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겠죠.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장사하는 이름이 루디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경하는 어떤 여자가 들으니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어. 귀네요. 귀네 어떤 여자. 이름이 루디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자주 옷장사를 해요. 자주 옷장사가 뭐냐면 자주 옷감을 하는 거예요. 자주 옷감. 그러면 그 성에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하나님이 듣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들리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리게 했으니까 그냥 얘기로 들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이렇게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뭐하러 갔고, 바울은 무슨 신분이 있으며, 바울은 입만 열면 뭘 한다?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이제 제가 17, 18대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얘는 입을 열면 다 뻥이야. 그래서 걔만 만나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입만 열면 유앙겔리온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각 때 이제 술 먹고 그러면 술 많이 먹는 저 새끼는 얼굴을 짜면 소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얼굴을 짜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자인데 그가 들으니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어요. 주님이 마음을 여셨으니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은 의의 종이고 유앙겔리온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루디아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15절에 그런데 그녀와 그 집이 침례를 받고 간청하여 가로되 만약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들어와 거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뭘 했냐면 그 전에 우리가 누구죠? 간닥의 빌립이죠, 빌립. 하나님께서 빌립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시가 그 말씀을 다 배우고 뭐라 했어요? 물을 보자마자 내가 침례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루디아도 뭐야? 말씀을 다 들으니까 뭐였어요?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데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이름도 모르는 주제에 목사님이 침례 받으라, 세례 받으라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답 그거 공부해가지고 목사님 물어보면 no 이거 안 하죠. 전부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네네네 하고서는 목사님이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그러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냥 식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루디아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침례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이거는 우선 봐야죠. 일단 같이 그런데 침례를 받았어요.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약 판단이 되면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판단이 되거든 들어오라. 나의 집으로 들어와서 거하라. 야샤부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권하여 우리를 그렇게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완전하게 후원하는 자예요.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 이름이 좋죠. 루디아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루디아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무조건 훌륭한 거예요. 자,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집이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거하게 한 거죠.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면 그냥 이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거든 이거 아니죠. 나를 지금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 여자가 뭘 믿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면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그래서 또 강권하니까 들어가서 거한 거죠.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점치는 영을 가진 처녀를 만나는데 점을 쳐서 그녀의 주인에게 이익을 많이 얻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점치는, 우리말에는 점치는 귀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헬라어는 점치는 영이 밀렸어요. 영. 그런데 이제 강가로 가게 됐죠. 우리가 기도하러 강가로 가게 됐는데 어떤 처녀죠. 어떤 소녀냐면 푸뉴마를 가졌어요. 푸뉴마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 한국말로도 영혼, 성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성령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개판이라는 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 그냥. 근데 영이에요. 자, 우리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으로 뭐냐면 점치는, 예언하는, 이렇게 되죠. 점치는 소녀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이건 누가가 써니까 누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누가가 동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기록자는 누가예요. 근데 누가가 다른 사람의 빙의해서 우리라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구든 이게 이익을 얻게 하는데요. 많은 이익을 얻게 해요. 누구에게? 주인들에게, 그녀의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많은 이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무당들은 다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 귀신, 자기가 부리는 종인데 이게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시켜서 점을 지켜두고 버는 돈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주인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는 그게 이제 신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디글디글 하겠죠? 그러니까 떼돈을 벌겠죠? 그런데 주인이 그걸 다 착복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가져간 게 아니고. 이 처녀는 어떤 사람의 종인데 점치는 영을 가진 자로서 자기 주인에게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가 지금 쫓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따라와서 바울과 그리고 우리에게 소리쳐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안드로포스들은 종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전파하는 자라는 거야. 무엇을?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잘 듣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점쟁이한테, 예수 잘 믿는 사람, 목사가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적어도 안 가겠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를 따라서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이 사람은 내가 못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신실하기를 뭐가 신실해, 다 가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가짜인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치는 귀신이 아니에요. 점치는 영이 들린 어떤 사람의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소리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바울과 그 일행을 만나는데 귀신이 어떻게 해요? 대번에 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귀신이 너무 똑똑하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똑똑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귀신보다 모르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학문을 쓴다고 바울은 누구다, 바울 신학 뭐 어쩌고 막 한뜩 써놓는데 귀신의 한마디 반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딱 맞는 거잖아요.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보통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귀신만 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귀신을 전부 푸뉴마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안 해요. 근데 영어는 또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하죠. 다만 번역을 귀신이라고 한 거고요. 예수의 영이라고 번역한 7절에서는 정관사 호가 붙었어요. 그래서 그건 성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귀신을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그냥 일반 영, 우리 안에 있는 건 다 네피시라고 말을 하는데 영인데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흙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 모든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다 같은 거예요. 다만 우리처럼 흙집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말 번역은 귀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이 왜 세상에 왔는지도 알아요. 하느님의 일을 전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알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귀신들이 만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만나자마자 귀신들이 뭘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인데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소리를 부르짖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말하기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그리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귀신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알아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기 있죠. 예수요. 하나님과 당신이 우리에게 서원한 그 서원대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비멜렉과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우리가 브엘세바 계약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 군대 장관이 다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내 후손들 괴롭히지 말라. 이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면 안 돼요.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귀신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나올 때는 뭐라 그래요?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군대 귀신을 어디로 했어요? 다른 데로 보냈잖아요. 돼지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큰 소리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게 꼭 나와요. 경배하는 게. 귀신들이 다 알아요. 바울의 일행을 만난 귀신도 주님을 만난 귀신처럼 똑같이 알아요. 주님을 만난 귀신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라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비골과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1장 22절인데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게 지금 군대 장관 비골가 이 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맹세를 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어노라.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을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했어요. 그럼 베르는 이제 브엘은 우물이고요. 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 암양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줬다는 게 율법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들었어요. 7 암양이. 그럼 7은 뭐예요? 안식이죠.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너는 내 일을 나는 내 일. 그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마귀가 간섭을 못해요. 하나님도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데 그걸 듣고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들먹이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야. 우리 계약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주님을 만난 귀신이 맹세를 들먹이며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데 바울의 일행을 만난 귀신은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자. 그리고 그냥 도와줄 때까지 귀를 쓰고 쫓아다니는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또 하나님의 증거가 나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흙집에 갇힌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되는 지옥인 거예요. 그게 흙 속에 있으니까 흙이잖아요. 땅 진짜. 그럼 흙 속에 갇힌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흙집을 벗으면 귀신처럼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귀신인데 영인데 우리는 세상에 머무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다가 400세계를 냈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 품이나 혹은 부자가 간 음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 귀신들은 육신을 입지 않았고요. 400세기는 안 했어요. 그럼 귀신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6천년이면 6천살이고요. 그래요. 근데 귀신은 나이를 안 먹죠. 그러니까 마귀도 나이를 안 먹어요. 하나님이 나이를 먹어요? 하나님 영들이 나이를 먹어요? 야, 너 몇 살이지? 그러면 영들이 늙어갖고 시험도 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이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나이를 먹어요. 무조건 막벨라 굴로 가야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 품이든지 부자가 한 음부로 가든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날들을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라 돌이켜 귀신에게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그 시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했어요. 뭘 했어? 많은 날들을 괴롭게 했어요. 누구를? 바울 일행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쫓아다니는데 왜 바울이 괴롭게 했어요? 그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뭐 바울이 괴로워? 그냥 얼른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가면 될 텐데. 근데 바울이 괴롭대요. 왜 괴로웠을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바울이 괴로웠어요. 괴로워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영 귀신에게 말을 했어요.
말하여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너에게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명령하노니 나가라! 그녀로부터 나가라! 그러니까 그녀로부터 그 시로 나갔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힘든 이유는 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계약이 있잖아요. 맹세. 그러니까 바울은 귀신의 일에 참견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아, 괴로워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하느님도 주님도 했잖아요. 그러면 내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했으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래도 나가죠. 그래도. 바울이 나가라는 말을 했지만 거룩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나가라고 명하신 것이니 거역할 수가 없고요. 바울이 말은 하였으나 주님이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 하신 것과 동일한 권세가 있는 명령입니다. 귀신은 즉시 나오게 되고요. 바울은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죠. 왜냐하면 돈이 다 날라갔으니까. 이 귀신이 나왔으니까 점을 못 쳐, 여자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여기서 간수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19절인데 그런데 그녀의 주인들이 그들의 소득에 희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원들의 장터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우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주님이라고 썼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큐리오스는 그녀의 주인이에요. 그녀의 주인들. 그러니까 마스터라고. 근데 사람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요. 알게 됐고요. 그래서 희망이 날아갔어요. 무슨 희망이? 그들의 소득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누구를 잡았어요? 바울과 그리고 실라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어디로? 장터로 끌고 갔어요. 장터로. 그리고 그 통치자 아래 장터로 끌고 갔어요. 왜 이게 장터라고 하느냐면 고대의 그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 도시국가가 이게 많이 있었어요. 도시국가는 전부 거의 그 직접 통치를 해서 통치자들이 그 시장 같은 데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와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무슨 관청이 있어서 그리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데로 간 거예요. 그 장터 같은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끊어지게 되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소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죠. 20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그 장관들에게 그들을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자기들의 지휘관 앞으로.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소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심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의 성을.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헬라인인데 이제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이니까 우리 로마 사람들도 알아먹지 못할 유대인들의 뭘 가리키고 전한다.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오직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고요. 실상은 성을 어지럽게 한 일은 조금도 없죠. 자기들의 소득이 끊기게 되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걸고 넘어져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가 끼쳐지면 문제를 삼고 고소를 하며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금하시고 또 막으셔서 그들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바뀐 것 같은데 거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단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더 멀리는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바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말을 했어요. 물론 바울이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건데 그 이면에는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고 더러운 영이라고 하여 심히 멸시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뭐 크게 인정해 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귀신은 더러운 거니까 귀신 더럽게 막 깔보고 그랬죠. 막 되게 깔보고 그랬어요. 귀신을 존경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깔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귀신이 여러분들은 엄청 깔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귀신이 아닌 것의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몰라요. 알지 못하는 소경이고 그리고 귀머거리예요. 누가? 우리 사람이 그래요. 흙집에 있는 것들이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 더러운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으로 더러운 것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냥 하나님의 집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되는. 귀신들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신학으로 배워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과의 맹세를 알게 된 거야? 이렇게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귀신들에게는 한없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정말 귀신들이 사람을 깔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귀신을 깔보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를 깔봐? 여러분 점치러 다니죠? 타로 좀 보죠. 뭐 꽃도령 만나러 가죠. 무슨 처녀 귀신 만나러 다 다니잖아요. 뭐예요?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흙집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요. 뻔 미래의 일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알아요. 그 집에 밥숟가락 몇 개 있는지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탁탁 맞춰놓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 무당이 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놀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개무시 당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깔보니까 귀신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이 주님을 만나면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결코 깔보지 못하고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자가 명령질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또 나오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여. 이게 깔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귀신끼리 짜고 하면 그러진 않죠. 짜고 하면 알았어 나가. 그러면 일주일 있다 다시 들어와. 또 와서 막 그렇게 하면 또 나가. 계속 들어오죠. 그럼 그놈이 나가서 아이 너 귀찮아 그러면 딴 데 가면 딴 놈이 들어와. 이게 지금 귀신이 깔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깔보는 거냐고. 분명히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세요. 귀신이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먼저 경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경배를 먼저 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도 경배를 안 하잖아.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을 깔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귀신은 여러분을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니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깔보니. 그래도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위하면 깔봐요. 자, 이제 보세요. 엄청 깔봅니다. 깔보는 것도. 그냥 이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네. 엄청 깔보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귀신에게 깔봄을 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세요. 귀신들은 육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들이 다른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몸의 저항을 안 받아요. 오히려 그놈을 조종을 하는 게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생각할 때 육신은 나를 완전히 눈을 멀게 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육신을 벗어야 이게 자유로운 건지를 아는데 육신을 어떻게든지 살려가지고 막 오래 살려고 하면 귀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당되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욕을 하고 또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지도 못한 사람들. 흙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고통인데 그 흙 속을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다 이렇게 썼으니까 또 이거 보고는 정말 재수없어 나보고 그러겠죠. 자기는 뭐 잘났다고 재수없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귀신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술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육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를 무지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무시당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믿었는데 내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헛짓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무시당하지 말기를 바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자. 그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주님 앞에 막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좋아요. 왜? 자기 짝꿍이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인정을 안 했잖아요. 너 그거 안 된다. 근데 마귀들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정말 무지무지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해서 나는 귀신을 엄청 내가 깔보고 무시한다 그러는데 귀신들 깔보고 무시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귀신이 무슨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데 어떻게 깔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여러분을 깔본다니까요. 무당이나 점치는 자에게 가는 자들은 정말 깔봄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점치는 자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장가드는데 어떤 날이 좋으냐, 이 섹시하고는 뭐 궁합이 맞냐 안 맞냐 막 사주단지를 놓고 막 귀신들이 그런 거 할 때 뭐라 하냐면 다 자기 말에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다 깔보고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사람이 귀신을 무시한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귀신을 섬겨.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데 섬기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의 육신을 편하게 하려거나 중하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육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똥될 거라는 거 다 알거든, 귀신들은. 근데 모르는 건 누구예요? 사람만 몰라요. 하느님의 모든 것을 알고 믿으면서 육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는 귀신만도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하야스를 알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케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씹부는 자와 거두는 자. 다
다 알아. 지금 뭐 메시아 왕국은 언제 있고 메시아 왕국은 언제까지 있으며 또 마귀는 불려나고 뭐하고 이거 다 알아. 지금 여러분들은. 셋째가 언제인지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는지도 알고 다 안단 말이지.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육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유, 저 똥 될 거를 왜 이렇게 위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깔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무서운 건 누구냐면 자기를 버리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는 귀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육신을 귀하게 여기면 귀신이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안희수 교사 얘기는 아니지만,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귀신이 거기 가서 뭘 낚시질을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목숨을 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박수 치는 거야. 막 박수 치고 그냥 저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도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생각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갈굼이나 멸시를 당하게 되고요. 깔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배웠어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육신이 산 것이니 무시당하고 깔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 안에 있으면 종이고요. 종은 자기가 없어야 되고요. 귀신에게 깔봄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고 깔봄 당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이제 나는 여러분들의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고 하고 참 믿음이 좋고 확실하다고 하는데 귀신들이 와서 깔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으면 내가 속이 편하겠냐고요.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깔보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낮게 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고 아버지의 귀하신 중하신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님은 너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죽으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썩을 거름될 육신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153 성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